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정해 봅시다. 첫째 날 하나님 뭐 만드셨습니까? 시간. 시간과 공간을 만든 거예요. 시간, 공간. 딱 한마디로 하면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이 바로 모든 우주와 지구를 만드는 진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질서 부여한 빛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이 지나면 둘째 날 뭐 만드셨죠? 둘째 날은 궁창. 원래 이제 그 우주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심이 그냥 급속도로 지구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 기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모습이 완전히 수면이 물로 다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에 궁창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공간. 이제 그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공간이 생겼고 궁창, 그러니까 공간 위의 물과 궁창, 공간 아래 물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공중 위의 물,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안 가지세요. 안 가지시고 궁창 아래 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죠? 궁창 아래 물은 물끼리 한 곳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물 속에 숨어있던 묻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땅이라고 육지로 표현하십니다. 그걸 표현하시고 나서 그 땅에다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들을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셋째 날에 하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여기서 천하의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천하 할 때 이게 하늘이자 하늘 아래 물이란 말이에요. 천하 물이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하늘이라는 것은 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원문상에는 그 하늘, 그다음 물도 그 물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정관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하늘 위에 궁창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던 그 하늘, 그 다음에 둘째 날에 그 궁창을 지어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분리시켰었는데 바로 그 물이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셋째 날이 하시는 작업이 둘째 날에 뭐예요?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연속. 둘째 날에 둘째 날에 하신 사역의 전제하에서 셋째 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둘째 날에 유일하게 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안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원래 둘째 날, 셋째 날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어항으로 따진다면 우리 금붕을 갖다 냈는데 어항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어항 만드는. 즉
사람이 들어갈 공간, 그 공간을 만드시는 작업이 둘째 날, 셋째 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한 날에 다 만드신 게 아니라 둘째 날, 셋째 날 나누어서 만드셨어요. 그것도 설명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조금씩 점진적 둘째 날, 셋째 날 나누어져 가지고 신앙이 발전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조금 발전됐다고 해가지고 너 아직까지 왜 그렇게 뿐이 안 됐냐?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결국은 이제 셋째 날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연속선 상에서 바로 그 천하, 그 하늘, 그 물 이렇게 하는 거기 정관사가 붙은 겁니다. 그 연속으로 이어져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 할 때 묻이 드러나라 할 때 이 묻이 원문상에 뭐냐면 드라이 마른 땅으로 나와. 마른 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물에 묻혀 있다가 땅이 딱 드러나게 되면은 실제로 마른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현상으로 약간 질퍽실퍽 한다든지 그렇게 표현돼요. 하나님께서 여기 마른 땅이라고 표현된 거는 어떤 영적 의미를 주시게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즉 여기서 나오는 묻히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지나갑니다. 홍해를 지나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땅이 드러나리라 할 때 이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이 홍해 바다가 딱 갈라졌을 때 땅이 단단한 그런 땅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물이 바로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로 뭐 이렇게 물기가 있는 그런 땅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걸 표현하실 때 마른 땅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나안 도하 작전을 벌입니다. 그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딱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져요. 그때도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땅이 드러났더라 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뭐냐, 마른 땅이 드러났더라 이 얘기예요. 자,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라고 굳이 표현하신 거는 완전히 물기가 완전히 제거됐다 그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마른 땅을 표현한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보면 지금 둘째 날에는 뭐가 분리됐죠? 물이 다 하나로 있었는데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리가 됐어요. 즉 물이 하늘과 아래, 하늘과 바다로 그냥 분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볼 때는 항상 하늘과 땅이 나올 때는 하늘이 영적인 거, 땅은 육적인 거예요. 근데 땅과 바다만 비교해서 말할 때는 땅이 항상 영적이고 바다가 육적으로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도 보면 나중에 구약성의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은 비유가 다 그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분리를 시키는데 영적인과 육적인 분리시키는데 땅 위에와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분리시켜요. 근데 이 셋째 날은 뭐냐면 다 땅으로 뒤덮여 있었던 거를 바다와 땅으로 지금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근데 분리시키는데 그 물이 땅에서 물러났는데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더라 얘기 뭐냐면은 그 땅에 물이 하나, 그러니까 그 습기나 그 물이 있는 어떤 이 성향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분리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둘째 날 설명해서 뭘 말했죠? 하나님 왜 창조할 때 분리하는 작업을 하셨냐? 이걸 한꺼번에 다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한 날에 그냥 궁창을 만들고 또 궁창을 만들어가지고 하늘 위의 물과 그 다음에 땅의 물을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또 오늘 나오는 이 땅 위의 물 가운데서도 이게 많이 분리시켜가지고 땅과 바다가 분리되는 작업을 한 날에 다 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눴다는 얘기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뭘 가르쳐줘요? 셋째 날도 가르쳐준 게 분리 작업.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의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늘 위에, 이게 계속해서 성경에 하늘 위에 있는 분이라 강조를 해요. 너희는 내가 땅에 있는 너희들이 아니다. 나는 거룩한 자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창조 기사를 통해가지고도 계속 천 단계 빛과 어둠을 분리시켰어요. 그 다음에 궁창 아래와 위를 분리시켰어요.
그다음 오늘은 뭐냐면 땅 위에 물이 덮은 것 중에서 그것을 바다와 육지, 땅으로 분리시켰어요.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새 창조, 재창조되는 작업 자체가 뭐냐면 계속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분리 작업을 계속 벌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 작업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표현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다, 땅 이게 다 땅으로 물이 덮여 있었는데 그걸 분리시켜 가지고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라고 표현이 돼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뒤섞이지 않고 물이 만약에 경계가 섰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과 육지가 만약 경계가 안 섰다. 그래가지고 막 물이 그냥 육지를 막 침범하고 뒤죽박죽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홍수 아니에요, 홍수.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표현한 게 뭐냐면은 물과 땅을 경계해줬다는 거예요. 분리시켰다는 게. 딱 바다와 육지가 딱 경계가 됐어요. 호수와 육지가 경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분리시켰다는 얘기는 딱 어느 경계선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딱 쳐놨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분리되기 위해서는 그 경계 지역을 설정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경계 지역을 뭐로 설정합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경계가 딱 됐어요.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딱 분리가 됐는데 그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땅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걸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허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분리된 작업이 흐트러져 가지고 막 혼합되고 합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언제 있었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근데 9번째 재앙이 뭡니까? 밤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원래는 빛과 어둠이 하나님이 분리시켜 놨어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때 잠깐 어둠이 빛을 침범해가지고 혼합되어 버렸어요. 섞여 버렸어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재앙이 된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합치니까 재앙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원래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분리가 되지 않고 그게 합쳐졌어요. 이게 뭐예요? 지구의 대홍수란 말이에요. 그 대홍수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이요 인류에겐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경계 지역이 허물어지면 그래서 분리됐던 게 그냥 막 드나들고 왔다 갔다 혼합된다 보면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된다 그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의 심판은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나쁜 다리 하나를 부러뜨린다든가 사고 나가게 한다든가 뭐 질병을 걸리게 한다든가 이런 걸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리되는 경계 지역 없이 그냥 뒤섞여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이미 재앙이 시작됐다 그 얘기예요. 그걸 늘 명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경계 지역을 항상 설정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이 허물어지면 그래서 늘 뭐냐면 세상 이 세상에 바닷물이 막 밀려들어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지난번에 공기 비율 말씀하셨는데 바다와 땅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이 지구에 7대 3이에요. 7대 3.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계속 7대 3으로 이렇게 변하진 않아요. 계속 해가지고. 이게 땅에 있는 것도 이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 있는 물들이 증발되면 그게 비로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그 바다와 물과 땅의 비율이 7대 3의 비율을 계속 유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엘니뇨나 엘니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은 수면이 뭐 1cm, 2cm 높아져요. 궁극적으로 바다의 수면이 1cm, 2cm 높아지는 거는 이제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이제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바닷물이 불어나는데, 이 바닷물이 불어난다는 얘기 뭐냐면은 바다 이 물과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놓으신 물과 땅의 비율이 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아주 극소수, 굉장히 조금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닷물이 1cm만 높아져도 엘니뇨 현상 같은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막 태풍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 극한 추위가 더 심해지고, 이런 현상이 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설정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원래 바다는 물과 딱 그게 있었는데 바다가 조금 더 침범하는 거예요, 육지를. 근데 굉장히 좀 1cm만큼 더 땅으로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바다가 땅으로 1cm만큼 올라왔는데도 지구에는 엄청난 기후의 변화와 우리 인류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어요. 이게 점점 막 1m가, 바다가 1m 높아진다. 1m 지구에 있는 물이 땅을 1m를 잠식했다. 그 경계가 딱 허물어지고, 그럼 지구 큰 재앙이에요. 엄청난 1cm만 그러는데, 1cm만 해도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온다. 근데 이게 잘 보면은 이게 어떻게 연계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실제 이렇게 물리적 현상으로도 왜 이런 엘니뇨 현상,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높아지는, 그래서 그때 어디 투모로인가요, 그게? 바다에 잠긴 그 적도 있는 나라? 남태평양에 어느 나라 있잖아요. 투모루? 투모루. 제 투모루를 기억되는데, 이게 제 몇 년 전에 그 나라가 거의 장교가 이게 바다 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섬나라가. 그 조그만 섬나라인데. 그 다 이민을 가야 된대요, 그 나라가. 그 조그만 더 높아지면은 내가 볼 때는 그 나라는 남태평양에 있는 웬만한 섬들 다 잠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잠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로 인해가지고 지구에 극심한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재앙의 원인이 어디 있더랬죠, 아까?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이제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는 건데, 온난화가 왜 옵니까? 온난화가? 이산화탄소, 이게 화석연료의 열에 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문명이 발달되면서 이제 화석연료를 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석연료를 많이 떼야 돼요. 소비가 많아진다는 얘기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화석연료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 주범들은 대부분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주범들인데, 선진국이 자기 배를 채우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냥 허비하고 이러고 사는 통에 지구의 구멍이 나갑니다. 이게 뭐냐?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되면 발전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모순인데, 자본주의라는 거는 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경제가 발전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소비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자원의 고갈이 심해지고 지구온난화도 심해져요. 결국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또 오게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뭐냐? 우리가 막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하는 그 이면에 깔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배부리고, 그러니까 배를,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배를 주인으로 해서 먹고 살아가자고 하는 게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운동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 이 땅에서 막 소비가 막 훔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데 그게 뭐냐?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겠다. 이런 게 오늘날 우리 선진국에서 하는 것들이야. 결국은 바닷물이 1cm 높아지는 건 이유가 뭐냐? 인간의 욕망은 죄악 때문에 죄악. 원래는 우리가 좀 검소하게, 그리고 또 절약하면서, 이제 이게 창세기 앞으로 이제 1장 보면서 나오겠지만은, 이 환경 오염 문제도 사실 성경에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복하라, 이 표현이 사실 정복하라는 건 이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됐어요. 관리하라에 관리하라.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정복하라 해가지고 전부 그냥 막 채벌하고 막 그냥 이렇게 깎고, 산에 있는 나무 다 베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아담한테 주신 명령은 관리하는 거였어요. 관리하는 거. 근데 우리는 정복을 왜 하냐?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자체도 우리의 욕망을 더 채우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저 막 산 깎아가지고 콘도 세워, 그걸 왜 자꾸 세워요?
쉽게 하면 더 놀고 더 잘 먹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더 잘 살고 더 잘 놀고 더 잘 먹기 시작하면은 항상 영적으로 쇠퇴해요. 그게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가르쳐요. 유럽이 왜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했냐?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가면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런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2년 전인가 국민 달러 2만 달러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데 관심을 안 갖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더 누리는 데 관심이 많아져요. 노아의 때와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마지막 때가 어떠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때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먹고 마시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들도 다 해요. 그게 왜 죄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노아 홍수 직전도 굉장히 사람들이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풍요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온통 현실에서 살아가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영적인 거, 하늘나라 이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심판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현실 세계에만 집중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뭐야 그 현상이 왜 일어나냐? 이게 풍요가 분명히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굉장히 위험해요. 풍요가. 그러니까 풍요로워질수록 인간의 마음은 이 땅에서 어떻게 더 누리고 살까에 대한 관심이 자꾸만 고조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게 다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하는 죄성. 그러니까 그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다와 물리적으로 바다와 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바다가 지금 1cm를 육지를 점령하고 2cm를 점령하고 점점점 높아질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 말한 거 2050몇 년인가 하면은 뭐 한 5cm인가 6cm. 그러니까 이거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 그렇게 이제 그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한 2050몇 년도에 가면은 5, 6cm 바다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뉴욕 정도 다 잠기고 그리고 이 지구 자체가 엄청난 그게 막 그 혹독한 추위와 아주 더운 이 폭염이 막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 인류를 괴롭힐 거다라고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게 다 뭐냐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실 물리적으로 그런 바다와 땅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욕망과 죄들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도 뭐냐면은 이 분리되는 자고 왜 허물어지느냐? 우리의 욕망,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어떻게든지 좀 내가 이 땅에서 저 번영을 누리고 싶구만 이런 마음들이 세상과 거룩함과 비거룩함과 그거를 분리를 무너뜨려요. 경계를 없애줘요. 그냥 물이 들락날락거려. 우리 마음속에도 딱 경계벽이 쳐야 되는데 세상에 물이 막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해요. 이 허물어졌어요 이게. 우리에게 10년 가운데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벽이 딱 쳐져 있어야 돼요. 어떤 세상에 물도 들어오지 못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중간중간 뿡 아직 완전히 뚫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조그만 구멍들 조그맣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큰 뚝이나 제방이 조그만 구멍이 하나 났을 때 나중에 뭐예요? 그 구멍에서 자꾸만 이게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구멍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제방뚝이 다 무너져요. 네덜란드 어디 얘기 나오잖아요. 옛날 네덜란드 얘기 그죠?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네덜란드 어떤 소년이 그 뚜껑 뚜껑 이거 주먹으로 막고 있어가지고 그 뚜껑 안 무너졌다는 거. 그 아이 아니었으면 그냥 바다보다 낮은 땅 네덜란드가 큰일 날 뻔했다고 국어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내가. 여러분들 안 보셨어요? 뭐 세대가 틀린가? 국어책인가 바른생활책인가 모르겠네. 네? 바른생활책이에요? 아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가? 아 지금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지금 세상은 다 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이 제방 때문에 이게 막 뚫고 들어오지 못하지 이게 엄청난 수압이 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압이 세기 때문에 구멍 조금만 나면 그냥 그 조그만 구멍에 확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큰 구멍이 나나 조그만 구멍이 나나 물이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사실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간 문제, 시간 문제.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의식, 세상적인 사고방식의 그 물결들이 한번 우리 조그만 우리 심령 가운데 좀 내줘가지고 내 구멍이 있으면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시간 문제지 우리 자체가 우리의 심령 완전히 파괴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진 그 땅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파괴돼 무너져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 같은데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어때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과연 조그만 구멍이라도 난 것이 없습니까? 아가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아가서는 그 슬라미와 솔로몬의 그 연애 얘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관계 비유적으로 나타낸 성경이 아가서예요. 근데 거기 어떤 편이 나오냐면은 저 포도밭, 우리의 사랑의 정원 포도밭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편이 나와요. 그 포도밭이라는 거는 그 술라미 여인과 그 솔로몬 왕이 미래를 지었던, 애를 즐겼던 장소예요. 서로 사랑을 썩사, 그 포도나무 무성한 가지에서 둘이서 속닥속닥 그 사랑의 미래 장소란 말이에요. 내 작은 여우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자꾸 그거 갉아먹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생각하지, 근데 그 생각할 때, 술람이 여인 생각할 때, 아, 저 작은 여우니까 뭐 내버려도 되겠다. 그러지 말고 그 작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작은 여우지만 작은 여우이네. 나중에 그 포도 전체가 망가진다,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작은 구멍, 작은 거, 이런 게 나중에 결정적으로 우리 신앙의 재앙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해야 돼요. 아, 이건 조그만 문제니까 그냥 별거 아니지, 이러면서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물결이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침범합니다. 나중에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서부터 조그만 때부터 그거를 반드시 딱 지켜내야 돼요. 구멍을 내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바다와 분리되는 그 작업을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셋째 날에 완전히 경계를 딱 설정해 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더 이상 땅에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7대3 잘 비율을 유지해 왔어요. 근데 오늘날에 지금 인류들이 죄악이 그냥 크게 달하니까 막 그 물리적으로도 그게 막 넘어갔다 왔다 하고, 영적으로도 그 물들이, 바닷물들이 막 우리 막 땅, 심령의 땅 막 침범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2절 봅시다. 13절. 13절이 아니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여기 12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나오고 10절에 또 보십시오. 10절에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지금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 나오죠. 다른 날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만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도 또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만들고 따로 인간을 만드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게 뭐냐면은 10절에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까지 10절까지 하고 뭐가 끝난 거예요 지금? 지구 안에 들어갈 형태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하나니까 묻을 다 내고, 그러니까 궁창을 내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가르시고 또 아래에서도 땅 아래 물과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분리시켰어요. 이제는 뭐예요? 모든 식물과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만드시고 나서 이제 완성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 13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거는 12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거는 바로 거기 땅에 식물을 내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시기 좋았다 표현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0절에 나온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둘째 날의 사실은 내용이에요. 이어져 내려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다 완성시킨 다음에 식물을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식물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아, 요거 하기 전에 이거는 참고로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물을 가르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그 방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물이 쫙 밀려가지고 갈라졌는지 이 방법은 안 나왔고 하여간 물을 한 곳으로, 그 다음에 땅을 한 곳으로 육지와 바다를 분리시켰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지각운동을 일으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 묻이 드러나라 그랬거든요.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게 바닷물이 막 휩쓸려 막 이렇게 한 곳에 몰려가지고 이 표현이 아니라 이게 다 덮여 있었는데 어떤 윤기 운동, 막 지각 운동 이런 게 변화가지고 육지가 막 윤기에서 올라오고 그다음 침강해가지고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그냥 높은 산맥, 그 다음에 아래 바다, 깊은 바다 이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질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물과 이 육지를 딱 분리시키실 때 그런 윤기운동, 침강운동을 아마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참조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뭐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지질학 얘기하고 그러면 야, 성경이 꼭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13절 보면 이제 식물들이 올라오는데 식물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표현을 보세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자, 지금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식물 어떻게 됐어요? 땅을 보고 내라 했어요. 땅 너희다 내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모든, 그러니까 풀이나 식물도 재료가 무슨 얘기예요? 땅이라는 얘기예요. 땅. 흙이에요. 흙에서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따로 어디서 뚱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식물 모든 이 풀과 식물 자체를 땅에서, 흙에서 그대로 냈다는 얘기 뭐냐면은 식물의 모든 구성 성분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흙이에요. 흙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흙이라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모든 식물도 원소는 흙과 마찬가지예요. 그 나중에 보면은 동물도 그렇게 만들고 사람도 결국 어떻게 만들어? 처음에 아담을 만드는 방법은 틀린데 재료는 하나는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뭐예요? 땅, 흙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흙이는 원소예요. 원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하나님이 내라 하시고 그대로 실행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살 때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백합화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저 들에서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데 그냥 폈다가 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원래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속성이 뭐냐면은 땅에서 피어가지고 씨 맺는 채소, 씨만 뿌리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일은 열매를 내는 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배가 고프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려야 될 때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봤어요. 야, 예수님 그렇게 무진영한 분인가? 아니, 그 말도 없는 생명도 없는 나무 그 열매 못 맺을 수도 있지. 그걸 어떻게 저주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했나?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걸 가르쳐주려 한 거예요. 지금 그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는 그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무지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그 창조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게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행동과 말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 막 축구 축구 우리 믿는 축구 선수가 막 골을 넣었다든가 막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든가 그러면 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자기에게 이 땅에 주신 목적을 말없이 실행해 나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온다. 그 얘기예요. 지금 식물들을 통해서 보여준 게 그거예요. 땅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모든 육체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속 이원론에 대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이 땅에서 그 땅의 성분으로 식물을 만들고 식물이 이렇게 탁 드러난 걸 보시기 좋았더라고 했어요. 이 얘기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흙, 식물 이게 다 아름답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사람도 뭐로 짓죠?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우리의 이 육체는 흙입니다. 그런데 이 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는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이거 막갈리 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 정신, 영혼은 고귀한 거다. 이게 이원론이 이원론. 이게 사실 이제 헬라의 철학에서 나온 거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현상들이 뭐냐면 노는 거는 비거룩한 거고 성경 보는 거는 거룩한다든지 먹는 거는 비거룩한 거고 우리가 예배 드린 거는 거룩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 직장에서 일하는 건 거룩하지 않은 거고 여기서 교회당 와가지고 봉사하는 거는 거룩한다든지 그게 다 이분법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는 다 귀한 거예요. 또 이 육체로 하는 일 자체가 귀한 거예요. 물질도 귀하고 정신도 귀해요. 원래 기독교 사상은. 근데 우리는 물질은 좀 더럽고 정신은 고귀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될 때는 부활체의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일단 영원 상태로 낙원에 가 있어요. 영원 상태. 근데 그게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육체는 부활돼요. 근데 그때는 흙으로 된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이 영체. 하여튼 이렇게 집으면 잡을 수도 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영이 아닌 이 몸을 가진 그 육체로 부활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실 때 이 만져지는 이 물질 자체가 선하고 거룩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우리 영원히 살라라도 그런 거 이 몸을 가진 상태, 다만 그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몸을 가진 상태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귀한 거예요. 그 이원론 사고방식 저지면 안 돼요. 다 귀해요. 물질, 정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어떤 정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영역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직업의 기천의식이 왜 생겨난지 아세요? 이게 사실 깊이 올라가려면은 이 이원론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이 이 철학자가 가장 고귀한 직업이고 저 육체노동하는 사람은 아주 하찮게 여기서 왜 그러냐면은 육체노동은 이 물질로 된 육체 가지고 일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철학자는 정신세계에서 놀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고귀하고 이 육체로 이렇게 하는 일은 아주 하찮아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상이 헬라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퍼져 있어요. 동양에서 산업공상 이게 책 보고 정신적으로 하는 거 아주 고귀하고 걸레로 빨고 하는 육체로 하는 거 천하게 여기잖아요. 이게 여기 다 비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이게 이상하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은 유교적 세계관, 저 헬라 철학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건 선한 거예요. 이 땅, 물질 다 자체가.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업을 가져도 육체에 노동하는 거 귀한 거예요. 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만 유교식인 사고방식이 져가지고 정신적인 세계에 펜대 굴리는 건 귀한 거고 좋은 거고 육체로 하는 거 창피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게 더 좋고 나쁘고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정신세계 하는 노동도 정신노동도 귀한 거고 육체노동도 귀한 거예요. 그걸 천하게 여기는 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이거 참 직업감, 직업 그럴 때. 이제 청년들한테 제가 따로 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왜 이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노가다 뛰면서 당장 해야 돼요. 나는 얼마나 거룩하고 내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배추 뛰어서 장사를 해도 막노동을 해도 거룩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귀하고.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못해. 창피하게 생각해. 창피하게. 그러니 창피해.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니 뭐 오죽하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게 얘기하다 보면 직업이 저기 우리 노회가 보면은 교인들 직업 뭐 물어보고 할 때 우리 이제 교수님 2명이나 있네. 이렇게 교수님 있다 뭐 교수님 의사 있다 그러면 근데 그 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행상하고 노가다고도 목사님 교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목사부터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벗어나세요. 저 만나서 아프지 그걸 딱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만 설교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게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그냥 끊임없이 계속 해야지 이게 조금씩 벗겨져. 제가 이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가면 다시 원상 먹게 돼요. 또 하고 막 끊임없이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에 어떤 청년부 해가지고 여름에 직업 없면서 타와라 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배추장 해가지고 청년 그거 창피하게 나와라 해가지고 배추 뛰어다가 구름알에다 끼워가지고 배추장 가을에 배추장 사고 그 인력거리에서 사면 그 인력시장 가서 노가다도 한번 가고 저 청년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노동의 신성함을 깨치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 노동은 다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청년들 특별히 다 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같이 여담이지만은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이나 이렇게 이게 급료가 다 비슷비슷해야 돼요. 일하는 만큼 줘야 돼요. 사실 생산직이나 사무직이나 이게 사실 잘못된 거예요. 뭔가 시스템이 이게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럽 세계는 2000년 동안 그래도 유럽이 기독교가 쇠퇴하긴 하는데 그래도 2000년 동안 기독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 문화 속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 동양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동양은 200년뿐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확 불타서 열심히 있는데 오히려 성경적인 세계관은 서양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게 직업 가운데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어렸을 때 너 뭐 되고 싶냐 그러면 뭐 버스기 사요, 요리 사요. 우리나라 같이 뭐 사자 안 나오잖아. 요즘은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식물들을 땅에서 내었어요. 땅도 하나님께 진료를 만드시고 그 진료 자체가 기했고 이 식물 땅에서 내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인간도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었어요. 다 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흙에 있는 성분이 여러분 흙에 있는 성분이 뭐였죠? 원래 진료예요, 진료. 그게 다 돌고 돌게 만들어요. 이제 왜 첫날 하나님이 여기 식물만 딱 여기다 만들어놨냐면 어항 속에다 풀 까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식물을 이 지구상에 살아갈 모든 동물의 이 식재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을 먹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육식을 한 거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지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그전에는 원래 다 식물을 먹고 잘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먹고도 여러 소보세요. 그거 소보 말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성본상에는 풀에는 단백질이 없어요. 근데 소는 단백질 덩어리예요. 단백질 없는 걸 먹고 단백질 이게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소도 단백질이 결국 흙이에요. 흙이 있는 성분이고 풀도 흙이 있는 성분이고 흙도 흙이 있는 성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로를 처음에 갖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낸 게 다 흙에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동물들이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그리고 동물이나 사람이 죽으면 또 뭐가 되죠? 미생물들이 이걸 다 분해해요. 뭐로 만듭니까? 흙으로 다 돌려보내요. 다 우리 육체는 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흙이 진료가 돼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진료의 상태로 만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흙에 있는 식물들이 보면은 빨아들이는 예를 들면 고구마, 감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빨아들이는 게 영양분이 각각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줄 때 흙에 있는 성분 가운데서도 어떤 특정한 걸 거기서 빨아먹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그걸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뭐예요? 환경 오염이 되는 거죠. 환경 오염. 이거 제가 창세기 1장 28절 때 환경 오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흙이 단란해요. 결국 인간이 여러 범죄해가지고 일으킨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땅이 엉겅퀴를 낸다고 표현해요. 엉겅퀴. 원래 하나님이 이 셋째 날에 식물 만드실 때는 엉겅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식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모든 식물 다 좋은 거였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땅이 같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땅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막 이상한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독성물. 그래서 엉겅퀴가 나고 막 독버섯이 자라나고 잘못 먹으면 죽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지. 주신 것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욕심을 갖게 되면은 환경이 파괴되듯이 우리 심령이 파괴돼가요. 자꾸만.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환경들이 욕심을 자꾸만 갖게 되면 자꾸 파괴돼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안에서 자족하고 그 성분만 알아보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 하나님께서 이제 셋째 날 이렇게 바다와 묻을 분리시키는데 그 방식이 한 곳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드러나게 하신다. 제가 볼 때 윤기와 침강 그런 방법에 드러나게 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물이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경계를 딱 설정했어요. 그게 완전한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리 작업을 잘 보면 점점 뭐예요? 아주 처음에는 두리뭉실하다. 빛과 어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포괄적이에요. 근데 점점 그 분리 작업이 아주 좁아지고 더 세심해져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의 거룩성,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그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적인 거룩성에 있어서도 점점 세심해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좁은 분야에까지도 그 분리의 그 사고방식, 거룩의 그것을 우리가 늘 관찰하면서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사창가 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얘기하냐면 옛날에 택시 아르바이트 할 때 탔는데 어디 사창가를 가재요.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내가 가다 계속 전도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가면 되겠냐. 이 청년이 그때 미안해요. 딱 앞에 딱 갔는데 아저씨 집에 다시 가세요. 많이 양심이 찔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는데 그런 사창가 가는 거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크게 생각할 때. 근데 조그만 부분 생활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승질 한번 낸다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살아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 욕심 한번 조금 부린 거 가지고는 뭐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런 데까지는 거룩한 그거를 강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첫째 날 되고 둘째 날 되고 셋째 날 되면 될수록 그 분리작업이 더 세심한 데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는 얘기는 사창가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작은 부분에까지 늘 거룩하고 비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함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셋째 날에 말씀해 주신 그겁니다. 세심한 거룩.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론의 극복.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인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들, 욕망을 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셋째 날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세 번 이제 질서가 좀 신앙 세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질서가 잡히게 되면은 셋째 날과 같이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조금 더 질서가 잡혔잖아요. 이제 질서가 잡히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해요. 셋째 날 질서. 그래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질서까지 갈 때까지 우린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막 고군분투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셋째 날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셋째 날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고 거룩하고 비거룩한 걸 너무 큰 데서만 찾진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거룩한 것을 우리의 지극히 작은 상 가운데, 마음 가운데서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말씀의 경계벽을 치고 완전히 세상과 분리시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진료가 선하고 아름다웠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원론적인 사고에 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임을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